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10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하라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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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다같이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치는 주님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때
은혜 받을 말씀은 하박국 2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그 부산의 세계력교회를 담임하는 그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그 한국의 200만 되는 개신교인들에게 10월 27일 하나로 모일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 뉴스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부탁하여 정말 이번에는 모든 그러한 기관들이 전부 다 동참하여 또 이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또 집결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내노라는 그러한 한국 기독교 단체들, 한기총이나 또 한교연, 또 한교총, 뭐 이런 한국교회 또 연합 주요 이렇게 장로들, 뭐 장로교회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교단들 전부 다 합쳐서 또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한국의 굵직굵직한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분당 우리 교회, 뭐 이런 모든 목사님들이 이번 10월 27일 날은 한 목소리와 한 행보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10월 27일 날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나 이렇게 봤더니 한국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아직 동성 결혼을 합법하지 않은 그러한 몇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그러한 이 힘이 한국 교회 지금 벌써 이미 많은 부분 속에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위기의식을 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기독교 그 가치와 신념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손현보 목사님은 특별히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아니면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 그 나라의 실태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이 그 트랜스젠더라고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모든 교육들, 그리고 또 부모의 관여 없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언론들을 언급하면서요, 이런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지난 7월 18일 날 한국 법정에서 그 한국이 그 동성 커플도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한 그런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법이 동성애 커플을 인정해 주면은요, 그런 국제적인 그러한 이 관심사에서 대충 보면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대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그러한 절차를 다 모든 국가들이 밟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그러한 그 모든 사회 속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또한 그 유럽의 어떤 나라들처럼 모든 그러한 이 문화 자체나 아니면 거대한 세력이 그런 식으로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요, 지금은
홍수가 나서 댐이 지금 무너지게 되었는데 내 집 하나만 지킨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모든 그런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모임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아마 그 날을 아마 맞춘 것 같아요. 500년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95개조 조항을 그 당시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이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들, 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조항들을 49개를 써서 거기다가 붙여서 첫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 99개의 그런 반박 그 조항문들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인식을 하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렇게 총대를 매면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 루터마저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그러한 물고기는요, 그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살을 가르며 저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그 물결이 바꿔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소리를 낸다고 뭐 달라지나 세상이 바뀌어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큰 흐름들이 절대로 바꿔지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뭐 기독교 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이 세상적인 그 물결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에 동참하면 세상이 바뀐다기보다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는 루터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루터는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아무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는 성도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모든 것 다 타협하고 아무런 그런 핍박이 없이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려고 또 불법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오늘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 루터가 이것을 종교 혁명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개혁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뉘앙스 같지만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는 그러한 의미 속에선 같지만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혁명은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을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피지배 계급이 주체가 되어서 이 지배 계급을 전복해 체제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모든 제도나 관습과 그러한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질서를 빨리 세우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종교혁명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일컫는 것은 뭐냐면, 개혁은 어떤 급진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우리 삶 속에 매일 일어나야 되죠.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형편이 조금씩 더 나아지려면은, 개선되려면은 이러한 삶 속에서의 개혁, 우리의 신앙에도 개혁이 계속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루터가 한 것은 어떤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교회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 자신이요, 어떤 종교를 바꾸자고 지금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요, 그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라는 그러한 시작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또한 그들의 경험이 틀리고 그리고 또한 어떤 기존의 질서와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전통과 기본 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개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것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혁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는 거지만, 개혁이 어려운 건 뭐냐면 힘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개혁에서 제외시켜버리면은요, 이 개혁은 말뿐인 개혁이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떠한 개혁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결단을 해야지 이러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루터는요, 이러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를 정말 공격하려고 지금 이 개혁을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루터는요, 한 가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제로서 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아주 심플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요, 이러한 영향을 받았겠죠. 오늘 이 본문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어떠한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던 그 말에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 말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대로 써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그 마틴 루터가요, 하박국 이 선지자의 그런 아주 심플한 메시지였지만 이 하박국 전체를 통하여서 그가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에 그는 큰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을 보면은요, 하박국 또 2장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하박국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그렇게 득세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악의 무리가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또한 이 땅 가운데 악의 무리는 왜 그렇게 강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원망을 하고 있고요. 또 질문하는 것 중에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수르나 갈대아 사람들이 더 악한데 그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준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근원적으로 따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박국 1장 2절을 보니까 하박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시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원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기로, 자기가 믿기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의 불의를 용납하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악은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마틴 루터도 그 시대를 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저들이 정말 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빙자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의 어떤 그 리더들, 로만 카톨릭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정말 빙의가 되어서 오늘 그 메시지를 그 시대 속에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나 아니면 그 마틴 루터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루터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 교회는요,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시기였고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인 가장 큰 성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정말 막대한 그러한 비용이 드는데 항상 보면은 뭐예요? 비용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만회를 하고 극복을 할까 고민한 끝에 면제부라는 것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자라고 그렇게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면제부를 팔기 위해서 또 다른 연옥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요, 일반 천당은 성직자가 가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평신도는 연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면제부를 샀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전의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그러한 많은 재정을 거기서 충당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교회 그 정문에 딱 붙였던 것도 뭐냐면 대부분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 면제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마틴 루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에 어디 한 구절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라도 써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제로서 개혁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이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지금 카톨릭 교회도 이런 일들은 스탑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뭐 죽은 성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준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리아를 심지어는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까지 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은 오늘 이단이고 또 사입이고 다른 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루터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면제부를 팔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루터만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또한 이미 성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로만 카톨릭 교권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나섰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도 이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사대직에서 박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루터의 그러한 저항은요,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신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러한 루터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그것들을 허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교권과 그 당시의 어떠한 정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저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루터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개혁의 물꼬를 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일과 비슷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전통으로서 또 잘못된 그런 가치로서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를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전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임직 같은 거 하면서 그 임직자들에게 직분을 판매하는 그러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직분을 줄 때도 얼마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균일하게 그것들을 책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보면은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또한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그 루터가 또한 이 하박국이 이 시대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아마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도 이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기 때문에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개혁은요,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지켜봤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기적을 보고 능력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경험이 많아도요,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지 않고 또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박국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마틴 루터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녕
응하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어떠한 그 마음속에 의문을 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은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으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만 하다가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시대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김을 메고 애를 써야 정말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생명은요 결코 이 땅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요 그 시대 속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심령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했겠죠. 과연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전통 속에 편승되어서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겠죠.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주변의 사제들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 편승하면서 그냥 적응해 갔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바로 이 하박국이나 또한 루터 역시도 오늘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코 그가 그 시대의 흐름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모두가 다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흐름에 편승했다면 이러한 공격을 받을 그러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사대직을 박탈당할 그러한 이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게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이제 큐티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목회 현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험을 지금 감당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득력 없이 들릴지 모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그러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큐티를 통하여서 저한테 그걸 깨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친실하사,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바로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이러한 인생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거대한 그러한 물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가운데 피할 탈출구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거대한 그러한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지만 오늘 이러한 시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시험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마 루터도요 이러한 개혁을 외쳤을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제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리저리 도피하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루터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은 그냥 그의 은신처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당시 루터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뭔가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고 그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루터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독일말로 번역하여 인쇄술로 정말 그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오늘 그 시험은 바로 내가 바로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결단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힘든 건 아까처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꿔줘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1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자기가 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파수꾼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늘 그가 그 보름스에 있는 그러한 이 회의에 참석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 집의 기와장들이 전부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다시 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재물과 친척도 갈 테면 가라. 잠깐 살다가 죽는 생명, 이 죽을 몸도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루터가요 거기서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는 개혁이라고 자기는 외쳤지만 이것이 정말 이 로만 카톨릭이 정말 바뀌어서 우리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것까지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고만 외쳤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만 그는 외쳤고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만 외쳤는데 그 안에서 정말 이 기독교 이런 새로운 생명의 가치가 탄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겨자씨를 심을 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커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우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우리가 매일매일 외쳐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외치는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10월 27일 또 대각성 집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꾼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본질을 흘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선동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떠한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중심은요, 사실 반동성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 개혁과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지만 하나님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잡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 일정이 이제 금방 또 이제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번 그 멕시코 선교에서는요, 우리 오전에는 뭐 페인트 작업을 하기로 돼 있고 또 이제 점심쯤에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두 번이 되는데요, 우리가 두 지역 또 두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찬양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고 그리고 또 집회를 이렇게 두 군데서 해서 또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아마 그 대충 이제 비용을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책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린이 전도용품 또 선물 사고 또 그 전도 키트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데 있어서 한 1,000불 정도, 그리고 또 찬양 집회 하는데 또 두 차례 한 곳마다 한 500불 정도씩 해서 그 지역에 또 그 교회 그날 저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또 제공하려고 이렇게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 1,500불 정도의 그러한 이 선교비를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또 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귀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물심양면으로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임직자 교육이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임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셔서 저들의 임직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창립 17주년 감사 또 선교 찬양 그러한 일체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제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연합 성가대 그리고 또 우리 바우 워십팀 찬양팀 그리고 또 우리 장구팀 또 이제 악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주자들 그리고 특별한 그러한 순서들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역의 선교를 우리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각 선교지에서 어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영상 음성도 좀 듣고 또 같이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교회를 좀 이제 손님을 좀 맞이하고 또 새롭게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또 교회를 잘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7일 날은 죽어감, 죽음에 대한 대화, 제목은 축복받는 인생의 마무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최경철 목사님 또 호스피스 17년 동안 사역을 하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3시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개혁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프고 출타해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